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버림받음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의 버림받음.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다가 술을 다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모세는 120년을 사는데 40년은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민족의 영도자로 그렇게 쓰임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윗은 30세 때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부름을 받아서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30세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의 사역으로 부름을 받아 3년 반의 사역을 하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에 말구주 위에 탄생을 하시고 또 그가 어렸을 때에 박해를 받아 박해를 피해 어린 시절 애굽으로 피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이 육신의 아버지 목수였던 요셉과 또 어머니 마리아의 그늘 아래서 30년의 사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이제 공생애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역을 실행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고 또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서 3년 반의 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며 다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재림을 앞두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때가 참에 예수님의 정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차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과 군중들과 동족들과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 육신적인 처절한 아픔뿐만이 아니라 버림받은 마음의 심령의 통곡과 아픔이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고 또 예수님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규의 기도를 드렸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버림받은 이 사건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끝까지 붙쫓아 이제 남은 날들 주님에게 손에 붙잡힘을 받아 쓰임을 받는
이 반전의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영적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명하고 성경에서 예언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내어주고 예수님은 이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어갈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꾸중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늘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는 하지만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 성경이 예언한 성경의 중심 인물인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그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다라는 것. 그냥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속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 영적 종교 지도자들처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알고 듣고 깨달아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장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들 가운데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군중들은 공생애의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군중들 무리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그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줄잡아 2만여 명 내외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군중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아 예수님의 병고침의 치유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군중 심리에 의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질 때 모든 군중들이 그를 버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버리고 또 영적 지도자들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되어지니 이 군중 심리에 몰려가지고 이들도 주님을 버린 것. 한땐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큰 사랑을 입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주님을 이제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버리는 것. 여러분, 민주주의의 정치체제가 참 좋은 정치체제입니다. 대중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중의 뜻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도 더 중요한 게 중심이 무엇인가 하니 신정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나뉘어지고 또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애굽에 약 400년 어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고 또 더 나아가 마실 물이 없고 또 어디로 가야 길인지 길도 알지 못하겠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이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그 기름가마 곁에서 있을 때가 노예로 있어도 그래도 좋았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군중들의 심리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래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아무리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정주의예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제일 신정주의를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제일주의. 이게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람들의 군중심리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 꿋꿋하게 저 천성을 향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여 가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죽음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과 제가 순례자의 심정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여러분 이 69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는 사건이 부인하는 사건이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출해서 뽑았는데 그 중에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항상 제자들의 12명의 제자들의 키를 잡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수제자 베드로가 지금 호언장담을 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언을 하죠. 네가 다 굴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근데 막상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상황이 지금 군중들도 버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버리고 이런 상황이 빚어지니까 이 베드로도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자기도 이 예수님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가 자기도 죽게 생겼구나. 저 십자가에 나도 매달리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결국은 기도에 실패를 하더니 이 신앙에도 실패를 하여서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그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74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닭이 우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에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그 중에 마가 요한도 들어있죠. 마가복음의 기록자인 마가 요한도 물과 같이 생긴 그 겉옷을 무리들이 붙잡으니까 겉옷을 벗어 젖히고 도망을 가요. 이게 마가 요한.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여러분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다 갔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도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고 목숨이 위태로운 일을 만나게 되어지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이게 과거에 한국의 기독교의 외정시대 때의 부끄러운 역사 가운데 신사참배의 역사가 바로 그 현장이 아닙니까? 일본 경찰관들이 모든 총대들에게 옆에서 총을 겨누고 한 사람, 총대 한 사람 옆에 일본 순사 한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신사참배는 이것은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고 국가 의례라고 그거를 통과시키라고 강제적으로 총을 갖다 들이대니까 여러분 거기에 모든 총대들이 다 결국 신사에 절을 하고 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락교회를 담임했던 고 한경재 목사님은 자기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것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자기가 신사참배를 행하라고.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이것이 두고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라. 그가 눈물을 흘리며 그 한경지 목사님은 신사참배하는 것에 대해서 참회의 회개의 기도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너무나 쉽게 버리고 우리가 제 갈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좋은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46절 말씀을 오늘 본문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에요. 제9시가 되어졌을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이 레바 사바크다니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 사바크다니. 이 말은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 또는 왜 당신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십자가에 죽도록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손을 쓰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려면 얼마든지 살리죠. 그러나 수많은 죄에 물들어 죽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그 위대한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눈을 감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이 캄캄하여지고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것. 알아하십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오늘 성경 51절 본문에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접 나와서 기도를 드리고 직접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고 우리의 가족이 믿어서 구원을 얻어 주께 영광 돌리는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을 버린 현대인들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 아버지, 군중들 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도 예수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력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세계 유일의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은 아직도 막시니즘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이루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 막시니즘에서는 종교를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신이 노력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해 나간다라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소유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여러분 한 사람이 노력해서 다 잘 사는 사회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정 계층만 잘 살고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시니즘은 예수님을 하나의 독재자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독재자로 볼 뿐만 아니라 이 민중들과 데모스트레이션을 일으킨 사람으로 이 막시니즘에서는 예수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예수를 용인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진실한 사회에는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진실한 사회가
유무상통의 사회입니다. 있는 자가 자기의 가진 것을 교회 앞에 가져오면 교회는 그것을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의 삶, 현대인들까지도 이렇게 이 예수를 버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현대인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를 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버리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AD 56년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하였고 5년 뒤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낮아져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AD 61년에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 1년 뒤인 AD 62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어서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축복이 그날이 오도록 여러분 광복절이 다가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유대교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버린 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십자가를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뉴 에이지 운동이나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을 부정을 하는 상대성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대성으로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가 있냐? 타종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게 종교 다원화주의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에스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때 아하수에로 임금의 시절, 아하수에로 임금 시절입니다. 그의 나라 유다 민족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마치 외정 시대 때 우리 민족이 그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을 말살할 그럴 정책을 많이 썼죠. 창시까지 개명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유다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에스더는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하고 3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임금님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의 어려움을 구하여 민족을 구하는 데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에스더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에스더와 같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은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잠깐 동영상을 우리가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어느 바닷가 모래밭에서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북한군에 의해 순교의 피를 흘렸던 문준경 전도사.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고무신 행전을 쓴 섬마을 선교의 어머니 문중경 전도사. 그녀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7살에 부푼 꿈을 안고 시집을 왔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살고 있었고 그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19년의 세월을 생 과부로 시부모를 모시며 속절없이 한많은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는 버림받고 잊혀진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고통스러워 자살까지 시도하게 됩니다. 이곳 증도에서의 그녀의 삶은 외롭고 고단하고 눈물의 연속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목포로 이사를 하면서 그녀는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일과 재봉질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문중경은 여관방에서 한복 짓는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인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가슴을 치며 홀로 숨죽여 울었던 세월, 그 모든 서름을 다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그녀는 당시 최고의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와의 만남으로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님의 부름을 받는 문중경은 40살에 늦깎이 신학생이 된다. 그녀는 경성성서 신학원 청강생 신분으로 첫 실습을 나갈 사역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녀를 버렸던 남편과 소실히 살고 있는 임자도였습니다. 그녀는 왜 임자도를 택했을까요? 임자도에 오시게 된 큰 제 이유는 결혼하셨던 그 남편께서 임자도에서 소실과 함께 생활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남편과 소실을 마음으로 품는 그 사랑을. 그녀의 두 번째 사역지는 바로 남편에게 버림받은 채 고통 속에 살았던 잊고 싶은 기억의 섬 증도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여인이고 그리고 아픔 있는 여잔데 이곳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분에게는 증도 땅에 당신과 함께 버타고 살았던 그 주민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지만 섬 선교가 계속될수록 더 거센 핍박과 배척을 당해야 했는데요. 고난과 핍박에도 한결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 사람들을 품었던 문중경. 그녀는 전도를 나설 때면 커다란 바람 속에 배고픈 자들에게 줄 누룽지와 아픈 자들을 위한 약들을 잔뜩 짊어지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런 사랑과 헌신, 신유의 은사가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집으로 모여들었고 문중경 전도사의 제자 김중건 목사는 그녀의 집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육지를 오고 가며 주민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닳도록 울퉁불퉁한 돌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나깨나 선교에 앞장섰다. 그러자 그녀가 가는 곳마다 기도처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신안군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 개척, 그중 증도에서만 11개의 교회 설립, 증도 주민 90% 이상을 전도. 문중경 전사님은 1950년 그 10월에 세상을 떴는데 문중경 전사님이 한 번도 그 이후로 지금까지 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돌아가신 적이 없어, 죽은 적이 없어. 오히려 더 살아서 역사를 하는 셈이지.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널리 전파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 지금도 눈물이 나온 것은 진동 신자들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오셔갖고 우리 대신 우리를 살리고 당신이 혼자 돌아가 순교해야겠는데 머리털이라도 빼서 내가 참말로 번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게 벌써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안겨 계셔서 지금 이 시간도 내다보시고 계신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은혜 다 못하고 아팠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런 말이라도 보고 있으면 꼭 쓰겠습니다. 은혜롭게 잘 보신 줄로 믿습니다. 고무신 아우클레를 1년에 닳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섬 지역에 증거하고 특히 정도 주민 90%가 예수를 믿는 복음화에 힘썼던 언젠가 우리 시차례에서 그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비 앞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만 참 이 신안 지역의 수많은 섬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에겐 버림을 받았지만은 또 남편에겐 버림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졌던 이 문전도사님이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 또 때로는 고난의 길, 그는 물론 순교의 길을 가셨지만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남은 날들 앞으로 우리 위에 죽어주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는 신앙의 승리의 삶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